오늘도 이 시간 복되고 거룩한 날, 명절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받기에 앞서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을 복되게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최고의 축복으로 인사 나누실 때 저를 따라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야고보서 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혀를 제어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혀를 제어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때, 또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 저의 내리에 스쳤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말과 관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씀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질 뿐 아니라 믿음에 대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쩌면 조금 더 깊게 오늘 말씀을 주의해서 묵상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 말씀이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자신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말을 참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말을 건넬 때 그 말을 듣는 우리가 때로는 저분은 정말 말하는 모습을 보니 존경하는 마음이 스스로 가득하게 되는구나, 또 혹은 존경심뿐만 아니라 닮고 싶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말들을 주고받을 때 존경심과 본받고 싶어하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참 가볍다, 참 닮고 싶지 않다, 천박하다, 이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누구나 말을 주고받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그러한 경험들은 한 번쯤 있으시죠?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 닮고 싶어하는 사람, 아니면 반대로 나는 저분만은 닮지 않아야겠다, 저렇게 가볍고 천박한 언어 생활은 이제는 중단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말 하나에 우리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생각해 보게 되고,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과거의 모습까지도 들여다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사람의 진 면목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사람과 얘기할 때는요, 참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진다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답답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지배하게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근심과 걱정이 평안으로 바뀌게 되는 경험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
말과 관련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들어보셨겠지만 모세라고 하는 인물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를 모세의 소명장이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소명장,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게 되죠?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게 되고 특별한 장소인 가시 떨기나무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모세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저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을 하게 된 것이죠.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서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선지자로서 예레미야를 부르게 되시죠. 이게 바로 예레미야 1장에 예레미야를 부르게 되는 소명장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킬 지도자로 선지자로 선택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뭐라고 반응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말이 어눌한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아서 말주변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모세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때에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의 깊이와 능력과 영향력과 심지어는 그 사람의 파괴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 그렇게 성경은 많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해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함과 직접적으로 연관시켜 이해해보고 또 해석해보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 말에 대한 실수를 줄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게 되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을 조심하고 말에 잘 훈련이 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다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온전한 말을 하는 일, 어떤 것이 과연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의미인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에 대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언급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저희가 받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아멘. 이것이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직업적으로 선생이 되는 일을 우리가 부단하게 거절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멀리하라, 그런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단순히 직업적인 측면에서 가르치는 일을 우리가 조금은 회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아마 그런 말씀은 아닐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선생이 주로 뭘 많이 하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많이 가르쳐야 하니까 행동으로, 모습으로도 가르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누군가를 가르칠 때 선행되어야 할 것은 말을 통한 가르침일 겁니다. 그런데 선생이건 누구건 간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말을 많이 하면 그 직업과 관계없이 누구든 실수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뭘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충분히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씀은 결국 우리가 말을 좀 줄여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말을 줄이는데 더 좋은 것은 뭘까요? 침묵하는 훈련이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어떤 모임이냐면 교인들이 많이 함께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집단이잖아요. 누가 모여 있는 곳입니까?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사회나 조직이나 단체도 마찬가지로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단체나 기관들이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 공동체라 함은, 믿음의 공동체라 하면 세상과 조직사회와 다르게 뭘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말을 조심하고 또 말을 줄여야 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잘 훈련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수가 적을 뿐 아니라 침묵하는 훈련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말을 많이 하는 자리를 만나게 될수록 우리의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뭘 열어야겠습니까? 귀를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보시면요, 말 잘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귀를 여는 사람은 없고요, 다 입만 열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다 입만 열기를 즐겨하고 귀를 닫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공동체가 안정될까요? 시끄러울까요? 시끄러울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 특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떠올린다면 뭐에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냐면 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말을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적지만 말을 많이 해서 생기는 문제는 훨씬 더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말이 적으면 말이 적은 대신에 뭐가 앞서겠어요? 행동이 앞서게 되겠죠. 그런데 말을 많이 하면 뭐가 뒤따라오지 못할까요? 행동이, 그 삶이 말을 던진 것에 비해서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 늘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조금 잘 하려면, 말을 조금 더 잘 한다는 것은 실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말에 온전함이 묻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는데 야고보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입을 통해서 건네는 말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이라고 하는 말은 단모음, 말, 가축, 동물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말이라고 하는 가축에 뭐가 물려 있다고 말씀 적고 있습니까? 제갈. 제가 그래서 이 단어가 조금 어려워서 국어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제갈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입속에 쇳 조각을 담아두는 것, 이게 제갈이랍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가축에, 특별히 말의 입에 제갈을 물린다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쇳 조각을 그 짐승과 가축의 입에 물림으로써 그 쇳 조각에 밧줄을 연결하여 통제가 시급할 때, 또 특별한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 그 사람이 그 밧줄을 당기게 될 때에 제갈이 그 말의 입을 통제함으로써 행동을 제어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접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가축인 말의 제갈을 물리듯 만약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있어서, 특별히 건네는 말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에게 제갈을 물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말이 얼마나 주의를 기울일 수가 있겠습니까? 특정한 때에 생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말이 내 입 밖으로 나오게 될 때 마치 제갈을 밧줄로 당기듯이 내 자신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해 나가면서 말을 절제해야 한다, 말을 가려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되던가요? 되지 않던가요? 잘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강점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할 수 없기에 누구를 의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신음하며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은 적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으시기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갈을 물린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로 채를 걸러내듯이 거친 것은 거두어내고 부드러운 것만 남겨낼 수 있듯이 제갈과 같이 우리의 말도 채로 걸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단히 노력하고 힘쓰며 애쓸 때 당장은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일보다 모레가, 글피가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지금 당장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을 채로 걸러낼 때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때와 시기라고 하는 채를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가 적절하지 못해서, 정말 필요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구분하지 못해서 우리는 낭패를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잠언의 말씀에도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기록해 두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마땅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시기에 맞지 않거나 또 때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말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가져올 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말이라도 그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주 짧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그 상황과 형편 가운데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짧은 말 한마디로 모든 문제에 얽혔던 것들이 풀려나게 되는 그러한 경험도 우리는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점검해 보시되 그 말이 때에 꼭 필요한 말씀인지 시기에 적절한 말씀인지를 분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채를 이용하셔서 우리의 말을 점검해 보셔야 하냐면 그 말이 진실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이야기들이 언론과 매스컴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다 진실이던가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실이 다 진실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많은 이야기들과 사건 속에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로 진리인 말씀과 가짜라고 분간되는 거짓 뉴스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꼭 어떤 사람은 말을 하기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말을 하기 좋아하는데 특별히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냐면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요, 그 말을 분간하고 진리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그 말을 그대로 옆 사람에게 옮깁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요, 순식간에 온 공동체를 사로잡게 되고 진리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사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요,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게 만들고 또 교회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드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진리와 거짓된 가짜 뉴스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 말에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 이야기더라도 사회나 공동체에 있어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이야기임에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 또 모든 것은 가하나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을 건네는 모든 일들이 어떤 채로 걸릴 필요가 있냐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야기인가 말인가 언어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도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유익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가정이 있고 가정 안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에게 좋은 말이라고 늘 공부해라, 또 어려운 것은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이 어떨 때에는 시기적절하지 못하고 그 상황 가운데 맞지 않아서 자녀들에게는 잔소리로 들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스스로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공부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유익하지 않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공부해라, 또 컴퓨터만 보면서 숙제를 게을리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도 유익하지 않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좋은 이야기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유익하지만 그 아이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 맞지 않아서 그 이야기가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세 가지의 채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거스를 필요가 있다, 또 건져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세 가지 조건들을 다 걸렀다 할지라도 잠언 1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을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말이 시기적절하더라도, 또 진리의 말을 하더라도, 또 아무리 유익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말을 우리가 부드럽게 하지 않고 거칠게 또 폭력적으로 행한다고 한다면 그 말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레바논 시인이자 작가인 미국 출신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언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활시위를 당겨서 내가 수많은 화살을 던진다 할지라도 그 화살이 기어이 내 가슴을 찾아오는구나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 말이 영성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정을 찾아가서 무난하거나 평안을 전할 때 뭘로 예수님께서 평안을 전하셨겠습니까? 말로 평안을 빌어주거나 기도로 평안을 빌어주지요. 그런데 그 평안을 빌어줄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덧붙이시거든요. 만약에 평안을 빌어줄 때 평안을 받을 만한 가정의 상황이 되지 않거든 그 복을 비는 자에게 그 평안이 되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레바논 출신의 시인이자 작가가 했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꼭 우리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로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그 파장을 통해서 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들리게 되는데 그 파급 효과를 통해서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 어느 연령대의 사람인지 또 그 말이 부드러운지 격한지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말씀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은 칼로 찌르는 파급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부드러운 말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평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88년도에 미국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공화당 출신의 부시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와 또 민주당 출신의 마이클 두카키스라고 하는 대선 후보의 두 사람이 만나서 하루는 인터넷상에 또 언론 매체를 통해서 토론하는 것을 TV로 방영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TV 주제에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었냐면 사형에 관한 이야기를 대선 주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이 조지 부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악을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사형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먼저 말문을 트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반대에 있던 민주당 출신의 마이클 두카키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형 제도는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바로 조지 부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당신의 아내가 성폭행을 당하고 살인의 위협까지 당하는 시점이라도 당신은 그 일에 있어서 반대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마이클 두카키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 집행은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선 후보의 두 토론을 듣고 많은 미국 시민들의 의사와 마음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마이클 두카키스의 표가 많이 높은 어떤 방송을 통해서 책정이 됐지만 이 두카키스의 발언에 의해서 이 사람은 참으로 냉정한 사람, 냉혈 인간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이 상황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줄 알기에 저는 여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합니다, 반대합니다, 폐지를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그 표를 상당히 많이 얻었을 것으로 평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언어 하나, 그 부드러운 태도로 말한 것, 그것이 한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입을 지키면요,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재갈을 물리시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아름답게 보존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스로 재갈 물릴 수 없기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마치 달리는 말이 자기 입에 스스로 재갈을 물리지 못하듯이 우리 인간도 우리 스스로 재갈을 물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내 입에 주의 은혜의 말을 담아 주옵소서. 주의 부드러운 그 말을 내 영혼에 담아 주셔서 내 말을 듣는 그 누군가가 슬픔에서 살아나고 고통에서 일어나고 절망에서 소망을 발견할 뿐 아니라 죽음의 현장 가운데 생명을 꿈꾸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말과 입술이 거룩해지기를,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많은 말들을 건네며 하루의 일상을 살아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말들이 성도와 이웃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고민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것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어 그 결과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영적인 언어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까 두렵습니다. 늘 우리의 건네는 말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선생이 되는 일에 조금은 경각심을 갖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